오늘 우리 모신 강사 목사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서 오늘 막 이 평소보다는 좀 너무 작게 와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고 나면은 우리 목사님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도 전체가 좀 다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 한 번 더 내주십시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한번 보십시다.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자막 성경책 보시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한번 칩시다. 예. 우리 아이들이 참 용감해가지고 이 와중에 오늘 집회 마치고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오후까지 가덕도에 있는 천성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 이제 집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 말씀을 우리 강사 목사님 전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 관계로 25인승 버스가 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회가 다 마쳐지고 나면은 동삼동, 청학동 방면으로 가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옆에 계신 분들 카풀을 좀 이용해서 좀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분이엘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김도명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우리 청소년들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율동하는 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그죠? 너무 잘하죠. 네, 우리 교회 아들은 이래 잘 못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또 너무 이쁘고 좋았어. 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확실히 우리 최기철 목사님 다음 세대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점점 젊어지고 다시요. 점점 젊어지고 점점 커지고 점점 은혜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지금 크게 하신 분 말고 앞에 크게 하신 분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주셔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걸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바깥에 비가 억수같이 와도 내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당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도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 안 오신 분들이 후회할 만큼 많이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누리는 사람만 누린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살면서 노력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죠?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 누구냐면 엄마 아빠가 부자예요. 부모가 부자라서 그것 믿고 게으르고 공부 안 하고 나태하고 엉망으로 살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야 저놈 자식은 말이야 차라리 부모가 돈이 없었더라면 저렇게 막대 먹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안타까움을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불쌍한 거예요. 그죠?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태어날 때 장애를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살아가면서 자신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애우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우리 사랑학교라 그래가지고 장애인 주일날 장애인 예배가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만 해도 한 40명이 넘어요. 40명. 거기다가 토요일만 되면은 우리 장애인 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 운동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혹시나 아시죠? 뭡니까 올림픽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올림픽 하나 더 하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그 장애인 패럴림픽이라는 거죠. 그것도 있고 장애인 그 전국 체전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도 체전을 또 하거든요. 그게 장애인인데요. 그 전국 대회가 있는데 유일하게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경남 대표, 부산 대표, 어디 대표 이렇게 나오는데 유일하게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장애인 올림픽 대회 나가는 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예,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나가면은요 놀랍게도 작년 겨울에도 그랬는데 나가면은요 메달을 많이 따와요. 여러분 전국체전 이런 데 가가지고 분이엘 교회 이름으로 금메달을 5개씩 따오고 은메달을 17개씩 따오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은요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메달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해줘요. 그걸 보면은 우리 분이엘 교회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지극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우리 장애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요 비장애인들 가운데 메달을 따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교회를 가장 빛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 이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 가졌다고 없다고 내가 흙수저라고 우리 집안이 안 좋다고 불평하고 불명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까요? 어떻게 하면 잘 누릴까요? 오늘 그 비결을 짧게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또 마치고 가족도 간다 그러길래 제가 오늘 최대한 짧게 오늘 저녁 안에 마칠게요. 예. 박수를 막 치려고 하길래 네, 빨리 마칠게요. 빨리. 그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굉장히 단순한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비결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를 구해도 10개를 주시고. 그죠? 은혜를 구하시면 푹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하나가 있고 그 밑에 딸이 있고 그 밑에 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 좀 행복하게 살아라고 기쁘게 살아라고 이름을 재밌게 지어줬어요. 기쁠희 즐거울락 김희락 이렇게 지었어요. 그 애들이 막 놀렸어요. 목사님 애 이름이 희락이가 뭐예요? 희락이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여러분 교목으로 있었거든요. 고등학교에. 교목 아세요 혹시?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학교 남은 줄 아는데 학교에 있는 목사님이 교목이에요. 교목. 근데 진짜라니까. 학교에 있는 목사님을 교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업을 하거든요. 수업을 하면서 내가 가족 소개하거든요. 야, 내 아들 첫 아들 이름은 김희락이야. 기불희 즐거울락 김희락이야 이러니까 한 놈이 고등학교 2학년 한 놈이 손을 들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애 이름이 희락이가 뭐예요? 둘째부터 제가 지어드릴게요. 이러더니 한 10개를 지어주더라고. 적으세요. 이러더니 희락, 쾌락, 타락, 추락, 폭락, 몰락 뭐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한 10개를 지어주더라고. 근데 우리 둘째는 딸인데 쾌락이가 아니고 기쁠희 보배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면 기뻐하십시오. 너무 세상 걱정, 염려, 돈 걱정, 뭐 코로나 걱정 이런 거 너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기쁠희 보배진 이래 지었어요. 셋째를 놓고 난 다음에 기쁘게 찬양해라 이래가지고요 김희찬 이래 지었어요. 저희 집은 전부 히히히. 근데 저희 큰 놈이 6살 때 어디에 살았냐면 제가 양산에 살았어요. 양산에서 살았는데 6살 때 얘가 유치원 다녔는데 아빠가 유치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가 갔어요. 무슨 일이 찾아갔는데 마당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집에서도 반가운데 바깥에서 보니까 더 반갑더라고. 그냥 아는 체했어요. 이렇게 멀리서 희라가 하고 아는 체했어요. 이놈이 나를 멀리서 본 거예요. 이렇게 딱 보더니 갑자기 뛰어와서요. 혼자 뛰어온 게 아니고 지하고 놀고 있는 놈 6놈을 데리고 뛰어왔어요. 순간적으로 긴장을 했죠. 얘들이 왜 뛰어오나 했는데 애들이 가까이 딱 오니까 여러분 6살밖에 안 되는 애가 있잖아요. 갑자기 목에 힘을 주더니 이러는 거예요.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 아빠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반갑다고 이라가 했는데 얘가 멀리서 날 보더니 에이 이래부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얘가 와가지고 자기 아빠라고 자랑스럽게 우리 아빠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억수로 좋았어요. 그죠? 근데 뭐 우리 아빠다 이러니까 있잖아요.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알을 잘났네. 뭐 이 생각이 막 드는데 얘가 그 타이밍을 안 놓치고 아빠 100원만 이러는 거예요. 제가 100원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100원만 줬을까요? 제가요 그 6명 다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한 개씩 다 사줬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 우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일 안 하고 하나님 아저씨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이유는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6살짜리 애가 그냥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빠다 말 한마디만 해줘도 여러분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다 사주고 싶은 것이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 직장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막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를 달라고 하면 10개 주고 싶고, 그죠? 지혜를 달라고 하면 답안지를 주고 싶으시고, 그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교회에 다 안 계실까요? 여러분 교회만 계실까요? 그렇죠. 모든 교회 다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 다 계시는데, 자 한 가지 물어볼까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모든 교회 다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똑같이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 계시기는 계시는데 역사할 마음이 없으세요. 그죠? 그냥 그래서 가만히 그냥 앉아 계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그 교회 가기만 하면 성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 청소년들이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가만히 못 앉아 계시고 예배할 때 일어서가지고 막 다니시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냐? 그게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을 뭐하는 교회?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100%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못 살 때가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좀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가 또 하나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중학생이 돼서 핸드폰을 사줬거든요.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이 스마트폰이 아버지라.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옛날에 내가 부르면요, 자 희라가 하고 부르면요, 얘가 나를 보고 예 아빠 이랬거든요. 근데 언제부터는요, 얘가 내가 희라가 하고 부르면요, 나를 보고 예 아빠 이래 안 하고요, 핸드폰 보고 예 아빠 이래요. 아빠를 부를 때도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 아빠 이래 안 부르고요, 아빠 이래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여러분 아빠 열 받아요. 내 소중한 자식을 핸드폰에 뺏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열 받아가지고 내가 핸드폰을 뺏었어요. 야, 핸드폰 가져와. 내가 오늘 네 보는 앞에서, 그래, 너도 핸드폰 집어넣고, 그래, 너 보는 앞에서 너 보는 앞에서 내가 핸드폰을 박살을 내버리겠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나는 핸드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래가지고 야, 내가 내 자식을 핸드폰에 뺏길 수 없어. 이래가지고 보는 앞에서 내가 이래가지고 탁 부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일마가 이 핸드폰에 아빠 전화번호를 기록해놨겠죠. 그죠? 등록해놨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등록을 해놨을까? 그죠? 이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선생님들 그 전화번호 등록할 때 여러분 감정이 섞이잖아요. 그죠? 설마 얘가 뭐 지 핸드폰에 아빠를 등록하면서 김도명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고 뭐라고 해놨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패턴을 풀어라. 그래 풀었어요. 내가 이제 내 번호를 누릅니다. 010 삐리리 삐리리리. 아니 내가 번호가 나와요. 근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아빠. 그래가 제가 그 다음날 핸드폰을 새 걸로 바꿔줬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혹시 핸드폰 오래돼가지고 있잖아, 새로 바꿔야 되는데 부모님 잘 안 바꿔주시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당장 바꾸는 거야. 너가 아버지나 엄마한테 아주 그냥 온몸에 두드러기 날 정도로 이제 아주 이상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빠 옆에서 잊어먹는 거지 살. 그리고 못 찾는 거야. 아, 아빠 핸드폰 못 봤냐고, 내 거 못 봤냐고 하다가 아빠 핸드폰 잠깐 빌려줘. 이래가지고 아빠 핸드폰으로 너희 전화에 전화를 하는 거야. 띠리리리 전화를 했는데, 아빠 옆에서 우연히 전화가 울려가지고 딱 보는데 뜨는데 뭐라고 뜨냐면 뭐 제일 사랑하는 존경하는 아빠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는 열릴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도 보면요 자식 키우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잘못할 때도 있고 이거 뭐 키우지 말고 싶을 때도 있고 이놈의 새끼를 왜 낳았나 이럴 때도 있다가도 그러나 한번 엄마 한번 인정해주고 아빠 한번 인정해주고 이러면은요 그냥 기분이 다 풀리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보세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뭐 하지 말라고?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고. 때로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힘들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공부 못하는 거 뭐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친구들 없는 거 뭐 해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어려운 거 뭐 해줄 수 있어요?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해야지.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우리 아들이 좀 자랐어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큰 놈은요 좀 여자애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가 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아빠 하나 사줘 이런 말 못하고 괜히 몇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단계 자꾸 앞을 지나가다니. 아, 왜 이래? 이러면요 두 번째 단계 옆에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스킨십을 합니다. 얘가 왜 이래? 세 번째 단계 말을 빙 돌려요. 어떻게 돌리냐면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애들이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다 탈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옛날에 다 탔어요 안 탔어요? 다 탔어요. 근데 얘가 하나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아빠 나도 인라인 하나 사줘 이러면 되는데 얘가 말을 못하고 빙 돌리는 거야. 아빠 내 친구 준이라는 애가 있는데 인라인 스케이트를 샀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 야 그게 뭐냐 이러니까 아빠 있잖아 롤러 스케이트인데 그 바퀴가 한 줄로 된 거 이러는 거예요. 저는 농담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야 우리 집에 두 줄짜리 있잖아 아빠가 깨끗하게 한 줄 끊어줄게 뭐 이러니까 아빠 그게 아니야 이러는 거. 이쯤 하면은 일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마음 먹었어요. 내가 사준다. 이번에 좋은 거 사준다. 이왕이면은 괜찮은 거 사준다. 너그 친구들한테 가져가도 안 꿀리는 거 사준다. 마음 딱 먹고 있었어요. 이제 이놈은 나한테 뭐 말하면 돼요? 아빠 나도 하나 사줘 이런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난 준비 딱 다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얘가 갑자기 어깨에 힘을 쭉 빼더니 나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빠는 돈 없지? 아빠는 돈 없지? 이러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사주고 싶었던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이거 내가 금방 사주고 싶었거든. 근데 얘가 아빠는 돈 없지? 이러니까 이놈이 지금 아빠 뭐 한 거예요? 무시야. 내가 아무리 돈 없어도 여러분 인라인 스케이트 그거 하나 못 사주겠냐. 내가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도 아빠는 돈 없지? 이러니까 갑자기 이 마음이 싹 사라지니 그래 이 새끼 없다. 내가 돈 있어도 내가 못 사주겠다. 기분 나쁘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 더 기뻐하시냐면 참 따라 세우세요. 위기의 순간에. 자, 크게 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다시 위기의 순간에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인정하라. 자 보세요.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인정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시험 쳤는데 잘 안 됐어요. 직장 구했는데 뭐 잘 안 됐어요. 친구들 사이에 뭐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힘든 나 인생에 힘든 사업했는데 뭐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기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힘든 일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어려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지 보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고 그 순간에 보세요. 그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그때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 보상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저는 부산에 그 호산나 교회라는 곳에서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호산나 교회는 좀 큰 교회예요. 숫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교회가 좀 웃긴 교회. 왜 웃기냐면 고등학교 1학년보다 2학년이 더 많고 출석이 주일날 2학년보다 3학년이 더 많아요. 보통 교회는 1학년보다 2학년이 2학년보다 3학년이 많아요, 작아요?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요. 고등학교 1학년보다 2학년이 2학년보다 3학년이 더 많았어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여 앞에 봐라. 목사님 봐. 그래. 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 한 80명 됐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한 120명까지 올라갔고 제가 고3을 졸업시킬 때 제일 많이 졸업시킬 때가 여러분 176명을 졸업시켰어요. 고3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보다 3학년이 한 2배 이상이 많았어요. 근데 웃긴 거는요. 수련회를 가도 고등학교 1학년보다 2학년이 2학년보다 3학년이 더 많이 갔어요. 한 번은 저기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갔어요. 한 300명 되는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한 100명 되고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도 웃긴 게 수련회를 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보다 2학년보다 3학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보충 수업 기간인데 인문계 고등학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진짜 웃긴 놈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여러분 보충 수업 기간인데 자기들만 수련회를 온 게 아니고 자기 친구들까지 안 믿는 애들까지 전도해가지고 오는 또라이들도 있었어요.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수련회를 갔거든요. 갔는데 부산에 여러분 저 사하구에 보면 K고등학교에 남자 문과반이에요. 여러분 남자 문과반은 숫자가 많을까요? 작을까요? 많을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남자 문과는 작아요. 한 2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얘가요. 자기 친구 4명을 데리고 여러분 보충 수업 안 하고 수련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충 수업 한다고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안 온 놈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날 이제 담임 선생님이 보통 때는 잘 안 나오다가 그날 우연히 나왔는데 보니까 수업을 하는데 보니까 애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야들 다 어디 갔노? 이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가 좀 이쁘게 말하면 좋은데 뭐라고 말했냐면 저 호산나교회 수련회 하는데 누가 다 데리고 갔는데 이런 거. 다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4명만 데리고 갔어요. 다 데리고 왔는데 이러니까 선생님 화가 나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그래서 선생님은 뭐 이래가지고 갑자기 뚜껑이 이렇게 바바바바 딱 열리시더니 어떻게 아셨는지 수련장으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여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여전도사님한테 전화를 딱 받자마자 누구 거기 가 있냐고. 오늘 당장 걔들 안 내려오면 걔들 내려오면은 내가 반쯤 죽이고 원서도 안 써줄 거라고. 당신 책임질 수 없으면 당장 내려보내라. 여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놀래가지고 막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나는 뭐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이제 강당에 애들 한 300명하고 선생님들하고 막 이런 춤추고 있었거든요. 너로부터 시작되리 막 이러고 춤추고 있었는데 내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습니까? 저 K고등학교 이번에 5명이 이렇게 왔는데 담임선생님 전화가 와가지고 얘들 오늘 저녁에 안 들어오면요 반쯤 죽이고 원서도 안 써주고 뭐도 하고 뭐 한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쫄였을까요? 안 쫄였을까요? 쫄였어요. 그런 아들을 반쯤 죽이고 원서를 안 써주는데 어떻게 안 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내가 딱 들어가가지고 가보니까 얘들이요 4명은 교회를 처음 온 애들인데 여러분 고3 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막 춤을 추고 막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명을 바깥으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애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놀랄까봐 제가 좀 부드럽게 처음에 영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농담 삼아 얘들아 I have bad news for you.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이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놈이 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얘들아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그래서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이러면 제가 무슨 상상을 했냐면 그 중에 한 놈이 막 인상을 찌끄리면서 봐라 이 새끼들아 오지 말자더라 이가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들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얘들이 아직까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얘들 학교 선생님 담임쌤 전화가 왔는데 그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당장 안 내려오면 선생님들이 가만 야단치고 원서도 안 써주고 막 눈치 보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 중에 전도한 그놈이 뭐라냐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지가 해야 되는데 내보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로. 그럼 왜 이러는데 얘가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느냐면 이러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내려가면 성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자기들이 내려가면 성적으로 말하겠다는. 우리가 내려가면 성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막 감동의 물결이 막 밀려와가지고 이 발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쪽에 걱정의 물결이 또 그 왜 걱정의 물결이 밀려왔냐면 그 5명 중에 3명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성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명은 진짜 어지간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어지간히 있지 않고는 성적으로 말하기 굉장히 곤란해 보이는 애가 2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걱정을 하니까 그 중에 한 놈이라는 거야. 목사님 우리도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거야. 왜? 이러니까 우리는 내려가면 몸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수련회를 다 했어요. 다 하고 2박 3일 다 마치고 이제 갔어요. 그 다음 주일날이 됐는데 제가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 그 중에 여러분 3명이 왔어요. 1명 안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많이 맞았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벌청소한대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죠 벌청소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죠 한대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 너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완전히 찍혔습니다. 괜찮다 찍혀도 괜찮다. 어쨌든 간에 고3 때 찍히면 열심히 공부하잖아. 열심히 해 이랬어요. 근데 내가 걔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자 보세요.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셨거든. 어려운 애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주는가 이래가 보고 계시다가 얘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해버렸네. 그죠? 하나님 보좌에 앉아 이 아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가 얘가 우리가 내려가면 성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제 생각에 상상 속에 하나님이 놀라셔가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얘들아 빨리 대책을 세워라. 자가 성적으로 이야기한단다.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 제 상상입니다. 또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수능을 공부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얘가요 마치 수능을 쳤는데 동시에 대학을 3개를 붙었어요. 부산교대, 고려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 여러분 경찰행정학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얘가 한 6개월 열심히 다니더니 6개월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느닷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접니다. 그러니까 야 너 잘 지내냐? 그러니까 예 저 잘 지내는데요.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 반수하려고 그래요. 반수. 여러분 반수 아세요? 반수는 이제 재수하는 거 말고 한 학기 하고 휴학을 하든지 자퇴를 하고 다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야 너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왜 반수하려고 그래? 이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가라 그래가지고 가기로 왔는데 와보니까 자기 적성에 경찰하고 적성이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또 불교 학교가 내가 분위기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더 결정적인 건 자기가 반수를 하겠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 꿈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꿈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야 멋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 네가 꿈이 있으면 재수해도 된다. 사람이 꿈이 정확하면 삼수할 수도 있다. 삼수. 사수하면 어떠냐? 자꾸 하다 보면 장수한다. 내가 농담 반 장담 반 해라. 이래가지고 이거 했어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반수를 딱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 그 수능의 과목에 보면은요. 언어, 외국어, 수리, 사탐, 과탐 보통 5과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2외국어 있잖아요. 있는데 여러분 한 과목 빼고 얘가 전 과목을 만점을 받았어요. 한 과목 2개 틀렸어요. 그리고 한동대학교를 여러분 풀 장학금을 받고 갔어요. 그리고 얘가 학사 장교로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장교로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한 만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왔는데 결혼할 여자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주례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얘 주례를 해줬어요.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얘가 대학을 몇 개 붙었다 여러분 뭐 수능이 뭐 어떻게 됐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고3 때 순간적으로 얼마나 긴장이 되고 순간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서 야 학교에서 너 찾는데 하고 했을 때 얘가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면 성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누가 도와주시면 된다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죠? 보상을 해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 한국의 코로나 이 사건 때문에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세상 이게 참 위험하고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예수 믿는다는 거는 삶과 죽음이 일직선상에 있잖아요. 이 말이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능력이 뭐냐면요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더 긴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여러분 그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고 너무 놀라고 너무 겁먹고 이러면 안 된다. 의연하게 지내야 된다. 의연하게. 조심은 하지만 의연하게 지내야 된다. 내가 이 설교를 했거든요. 했는데 마침 그때 있잖아요. 마침 그 여러분 그때 우리 청년들이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일본에 막 터졌잖아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이제 취소가 돼서 내가 이제 우리 좀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대학교 1학년 막 올라간 청년들이 애들이 지나가길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야 이번에 너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떡하냐? 야 참 걱정이다. 이러니까 얘가 뭐라냐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의연해야지요. 오 야가 내보다 낫다. 나는 설교했는데 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구나. 야 너 굉장하다. 앞으로 너를 크게 쓰시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비 오면 비 맞아요 안 맞아요? 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바람 불면은 바람 맞을 수밖에 없고 태풍이 치면 태풍을 맞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어려움의 순간에 힘든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러더라고 누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냐면 목사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때로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는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세상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뛰쳐나가고 싶고 여러분 가정도 뛰쳐나가고 싶고 인생도 끝내고 싶고 싸우고 싶고 막 열나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럴 때가 많아요. 청소년도 많아요. 엄마만 많은 게 아니에요. 애들도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봐봐요. 잘 들어. 그 순간에 내가 정말로 뛰쳐나가고 싶을 때 막 살고 싶을 때 죄짓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그때 그 순간에라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깨달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지켜줘.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외치세요. 한 3번만 외치면 돼. 3번만. 뭐라고 외치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래도 크게 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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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막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상황이 흔들리잖아요.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흔들릴 때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지켜주신다.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냐면 자 보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언제 기뻐하신다고요? 위기의 순간에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인정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더 기뻐하시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미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5년 뒤에, 10년 뒤에 자신의 계획 한 가운데, 한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있으면 여러분의 계획 말고, 여러분의 계획뿐만 말고, 여러분의 사업 계획 말고, 여러분 앞으로 대학 가서 뭐 이 계획 말고 더 한 걸음 나가가지고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생각한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계획이, 내가 가진 계획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으면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를 진짜 못했어요. 얼마나 못했는지 여러분 피부에 와닿도록 한마디로 딱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하고 비슷했어요. 미안해요. 농담. 서로 막 손가락질하네. 그러지 말고. 진짜 영어를 못했어요. 얼마나 못했냐면요. 좀 과장하면요. 중학교 3학년인데 알파벳을 A부터 Z까지를 제대로 못 쓸 만큼 못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겨울 수련회를 갔어요. 여러분 수련회에서 은혜 받는 거는 성적하고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성적하고 관계 없어요.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인데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수련회를 하면 꼭 마지막 날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강사분이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저 오지에, 아프리카에, 저 미개인에 뭐 나갈 사람? 설교 나갈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이거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그럼 다 기억나시죠? 그래가 얼마나 많이 나간지 몰라요. 가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몰라. 하여튼 근데 그때 다 나오래 했는데 그날따라 마지막 날이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 나갈 사람 나오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보고 나오라는 줄 알고 자기 나간 거야. 강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이랬어요. 찬양을 뜨겁게 했어요. 자기를 헌신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수련회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오니까 열이 식어요. 열이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요. 금방 식어요, 천천히 식어요? 금방 식어요. 거기서 수련회 때는 열 받아가지고 주여 나를 이래 했다가 집에 오니까 열이 식는 거예요. 열이 쑥 식으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열 받을 때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다가, 맞죠? 은혜 받으면 걱정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열이 떨어지니까 뭐가 올라올까요? 걱정이 올라오는, 걱정이 올라오는데 선교사로 나가는 거는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뭘 못해요? 그죠? 징크스가 있는데 자기는 외국말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부터 악몽을 꿨어요. 어디 선교사로 나갔는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맞아 죽고, 우리 선교사로 나갔는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질질 잡혀가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분이 결심을 하나 했어요.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내가 선교사로 가가 죽더라도 적어도 영어로 전도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서 영어 전도지를 하나 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도지를 영어를 잘 못하니까 사전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발음교를 한국말로 적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딸딸딸 외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외워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연습할 때가 어디 있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역 바로 그 건너편으로 갔어요. 부산역 건너편에 외국인 많이 다니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게 이제 텍사스 거리였고 지금은 이제 차이나 거리로 바뀌었는데, 그 외국인들이 노랑머리 외국인들이 많이 다녔거든요. 중학교 3학년이 자기 연습해야 되니까 가다가 외국인처럼 생긴 사람만 있으면요 무조건 다가가지고 Please stop, listen to me.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막 대도 안 한 영어 외운 걸 그냥 한 거예요. 샬라 이래 하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거리를 다닌 대부분 노랑머리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그럼 맞죠? 아시죠? 그 거리에는 누가 많아요? 러시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 앞에서 중학교 3학년 쫓겨난 게 랄랄랄라 이래 하니까 이 러시아 사람 열받아가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학교 3학년은요 깡다오가 있어. 깡다오가 자기는 연습해야 되니까 시끄럽다 끝까지 들어 이래가지고 영업 다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갔어요. 고등학교 딱 갔는데 가자마자 여러분 교과서 봤잖아요. 교과서
교과서 받으니까 그 교과서 특히 영어 교과서를 딱 봤더니 영어 교과서 제일 위에 첫 번째 장에다가 여러분 큰 매직으로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딱 적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무참히 정복당한 영어.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알파벳도 제대로 못 외운 사람이 그냥 고등학교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무참히 정복당한 영어 이래놓고 영어를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를 정복했을까 못 했을까요? 했죠. 여러분 영어를 정복 안 했으면 제가 이야기를 꺼낼까요? 안 꺼내겠죠. 나중에 여러분 그 한국 외대 동시통역학과를 들어갑니다. 미국 유학을 가서 선교학 박사를 다른 분 박사 과정하면 10년 걸릴 걸 5년 만에 마치고 여러분 단기 선교를 전공해가지고 지금은 대학원 교수도 하시고 교회도 개척하시고 학교도 하나 설립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잘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봐봐요. 수준이 안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계획을 적는 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무참히 정복당한 영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영어에 정복당하고 삽니까? 그죠? 수학에 정복을 당하고 살죠. 그죠? 얼마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세상에 정복당하고 삽니까? 그런데 그게 내 꿈이고 그게 내 비전이고 그냥 그게 내 생각일 때는 정복당하지만 그게 내 꿈이고 내 비전이고 내 생각으로 끝나는 거지만은 그러나 보세요. 그 한가운데 그 공부의 한가운데 그 사업의 한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세우면 놀랍게도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도와주신다. 여러분은 뭘 제일 정복하고 싶으세요? 우리 학생들 하나만 너무 많겠지만 하나만요. 생각해서 뭘 제일 정복하고 싶어요? 우주 정복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어떤 교회 가니까 한 놈 꽈음 지르는데 엄마 이러더라고. 엄마를 정복하고 싶대. 중요한 거는 보세요. 중요한 거는 나의 미래의 계획 속에 여러분 좋은 대학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좀 가셔야죠. 그런데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거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망하기를 축복할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거냐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 넓히고 우리 아파트 넓히고 내 가게 넓히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한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이런 거장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멋진 분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가정에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고 누구 계획이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되니까.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절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받는 거예요. 내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내 것으로 누리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하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언제 인정해라? 어려울 때, 위기 때. 여러분 오늘 아마 위기 힘들고 어려워서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거 좌절하라고 실망하라고 절망하라고 인생 포기하라고 원망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순간 하나님을 뭐하라고? 인정하라고. 하나님 내 문제가 크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나의 질병은 고쳐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능력 부어주시면 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뭐 시간이 오늘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안에 마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확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